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부에서 유치부실 안에서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그래서 이번에 성경학교 주제를 보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 그런 주제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주제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 또 어른들은 하나가 안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학교 주제 본문 그대로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성경학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구나 하고 함께 이 주제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말할 때 주의할 것이 있죠. 교회 안에서만 하나 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 되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We are the one 이라는 건 정말 밑도 없고 끝도 없는 얘기예요. 근거도 없고 어떻게 하나가 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획일성을 얻거나 아니면 우리가 동일해지거나 좀 극단적으로 전체주의적인 생각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예수 안에서 하나됨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좀 재미있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그림인데요. 오늘 한번 27절을 볼까요?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같은 유니폼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엄마 아빠가 사준 옷을 다 벗습니다. 속옷까지 다 벗습니다. 양말도 벗고 신발도 벗고, 그리고 군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군수 용품을 다 받아서 옷을 싹 갈아입죠. 옷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냐는 거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재미있게 또 어쩌면 다가오게 전해야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또 오늘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원래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누가 떠올랐냐 하면 그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우리 여성분들도 뭐 스포츠 별로 좋아하시지 않아도 이름은 들어보셨죠? 네, 아이들이 맨날 그 조던 운동화 사달라고 쫄라가지고 큰 돈을 한번 지출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마이클 조던은 여러분 농구 선수지요. 미국의 프로농구인 NBA에서 진짜 농구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그리고 은퇴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제가 왜 이 마이클 조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선수들이 해가 바뀌면 자기의 소속 팀을 바꿔서 입적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입단식이라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행사가 뭐죠? 이제 사인하고 연봉 계약하고 이 선수는 올해부터 내년에 우리 팀에서 뜁니다. 그리고는 구단주가 뭘 선물해요? 유니폼을 선물해요. 이제 네가 입고 뛸 유니폼이 이거다. 그리고는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고 등번호가 찍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선수가 받아서 그것을 입고 기념 촬영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하나 됐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마치 이와 꼭 같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단지 내가 뛰던 팀을 바꿨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이클 조던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 마이클 조던 선수가 농구의 황제로 여러분 더 이상 누구도 쫓아갈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을 보인 이후에 1993년 깜짝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농구를 은퇴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저 야구 선수합니다, 그런 거예요. 어제까지 여러분 농구 선수였는데
이 사람이 팀을 바꾸기는 팀을 바꾸는데 농구팀이 아니라 야구팀으로 가서 야구팀 유니폼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뛰다가 다시 물론 농구로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뜻은 뭐냐 하면 단지 내가 뛰던 팀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종목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하려고 지금 마이클 조던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이쪽 팀에서 뛰다가 저쪽 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농구 선수 하다가 이제 무슨 선수 한다고요? 야구 선수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유니폼은요, 그동안 우리가 주로 뛰었던 율법의 의라는 종목을 바꿔서 믿음의 의라는 종목으로 바꾼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앞부분을 살펴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페이지 앞으로 넘기시면,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유니폼을 입고 뛰었는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농구 선수인 것처럼 열심히 율법 선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이 스포츠는 여러분, 뛰면 뛸수록 힘든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율법의 저주가 뭐냐 하면 바로 10절과 11절에 소개합니다. 첫 번째 율법의 저주는 뭐냐 하면, 이거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절망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10절 읽어드릴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냐면, 보셔요. 모든 일을 해야 하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행해야 돼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고 한순간이라도 어기면 이 율법은 의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하려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야, 난 율법을 또 어겼다. 난 또 율법을 잊어먹었다, 기억하지 못했다는 절망감,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돼지꼬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돼지꼬리 어떻게 생겼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돼지꼬리 아시나요? 네,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율법의 저주가 뭐냐면, 율법을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그 율법의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니까, 이거는 이 항상이란 말이 얼마나 엄격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열흘 동안 잘 지켰어요. 그러다가 11째 날 뭐 하나 어기면 또 율법을 어겼구나, 그런다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1계명, 2계명, 3계명, 10계명 가운데 9계명까지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10계명에 덜커덕 뭐가 있냐 하면 탐심. 아니, 그 율법이 우리 마음까지 요구하니까 그때 바울이 말하죠. 아하, 내가 율법 지킬 수 없구나. 율법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율법의 저주가 뭐냐 하면 결코 지킬 수 없다. 그래서 더욱더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는요, 두 번째 저주가 더 무서워요. 그게 뭐냐면 바로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이 율법의 두 번째 저주는 뭐냐면 결국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율법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수준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것은 신명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예언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근데 내가 생각해 보는데 너희들은 율법 못 지킬 거다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1장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지금 무슨 얘기예요? 율법을 가리키고 나서 다 적어서 언약궤 앞에 놓으라고 해놓고서 모세가 하는 말이,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때도 두 눈 부릅뜨고 너희들을 봐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법을 못 지켰는데 내가 떠나고 나면 두말할 나위 없지.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이게 모세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럼 모세가 왜 신명기에서 그 법을 굳이 다시 적어가지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나요? 기껏 율법을 가리키고 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항상 모든 율법을 아무도 지키지 못한다. 그게 모세의 예언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광야에서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살아간 것이 아니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 말씀을 너희가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우리가 준수하고 율법을 따르게 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거니와 율법으로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구나 하는 그 절망감 가운데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기대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좀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13절입니다. 3장 13절.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끊어내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항상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셨어요.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셔야 하는 그분이 정반대로 율법의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율법을 무효화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라는 종목에서 열심히 뛰고 있던 우리가 갑자기 구단주를 바꾸게 된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그 경기 그만하고 우리 팀으로 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우리가 뛰어야 할 종목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사실 아브라함도 믿음이란 종목을 달렸다. 히브리서대로 말하면 구약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율법이라는 경기를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경주를 했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유니폼을 바꿔 입는 거예요. 단순히 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뭘 바꾸는 거예요? 종목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2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세례를 받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것을 좀 쉽게 표현드리면 우리에게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탈퇴식과 입단식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율법의 경기 뛰는 선수로서 나는 탈퇴합니다. 선언이고 다시 무리로 나오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게 뭐냐면 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뛰는 선수로 입단합니다. 탈퇴식과 입단식이라는 거예요. 그 상징이 뭔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다가오시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종목을 바꾼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다니시면서 아직도 여러분 유니폼 다른 거 입고 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율법의 경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종목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옷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뛰는 스포츠가 바뀌었다니까요. 네. 종교적, 신앙적 스포츠가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뭘 하는가? 의의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을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날 옷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뛰라는 거죠. 로마서 6장입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 거하거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죄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율법이라는 종목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라는 종목으로 지금 종목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조금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4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종목을 바꿨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이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냐면 우리가 유대인이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았을 때 유대인 이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언약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추구하는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훌륭한 종이니까 나를 좀 지분 좀 띄워주십시오 하고 부른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부르는 순간 내 상속이 있다. 내가 받을 유산이 있다. 아버지한테 내가 넘겨받을 재산이 있다. 그 확신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는 무슨 핏줄 땡겨서 족보 따지는 게 아니라 뭘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 내가 받을 유업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내가 상속자다 하는 거예요. 그 당당함의 표현이 아바, 아버지라는 부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그 가장 깊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믿음은 내가 상속자라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뜻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때 막장 드라마를 찍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유산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를 제거하는 막장 재벌집 아들들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일한 상속자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나눠 가질 사람들이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는 상속자라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됐다는 뜻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암시되어 있는 구절인데요.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동일한 상속자가 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체적인 하나됨을 보여주시는 현장이 어디냐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맛볼 수 있게 되고 누리게 되고 확신을 갖게 돼요. 그 교회 안에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과거에 가졌던 차별,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 그리고 종과 자유인이라는 신분의 차별, 때로는 남자와 여자라는 우리의 출생에 대한 것에 대한 차별들을 다 극복해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안에서 다양하지만 그러나 통일성을 가지고 우월이나 열등감의 의식 없이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어디서 느끼냐면 경험하냐면 추구하냐면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은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새로운 유니폼을 지급받은 거예요. 율법이라는 종목에서 그저 구단주만 바꾼 게 아니라 아예 종목을 바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추구하는 선수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 지금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증거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같이 부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후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나눠줄 것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됨을 우리가 어디서 맛보고 추구하게 되는가? 지금 교회라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발견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창세기의 마지막 그림이 바로 이 하나됨의 완전한 그림이에요. 야곱에게 있었던 4명의 아내, 그리고 서로 배다른 자식들 12명, 공공의 적인 요셉이 있기 전에는 결코 하나 되지 않는 형제들. 이 형제들이 언제 하나가 되냐면 요셉이라는 형제가 자기를 희생하고 종이 되어서 자기를 희생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릴 때,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한 분 아버지인 야곱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들이 하나 되는 그림, 그게 창세기의 마지막 그림이에요. 어쩌면 그 그림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게 뭐냐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미국의 오클라호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로이드 콜이라는 목사님이 아주 젊은 목사님이신데 이제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가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역사가 굉장히 깊은 교회예요. 그 지역에서 그 교회 주일학교 안 다닌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아주 작아졌어요. 사람들이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에 자주 오지도 않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젊은 분이 아주 애를 쓰는데도 교회가 부흥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로이드 콜이라는 젊은 목사님이 정말 하다 너무 지쳐가지고 야, 이 교회는 안 되나 보다. 그러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야, 이거는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뭘 하셨냐면
그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지역 신문에 광고를 내신 거예요. 광고가 뭐냐면 교회가 죽어서 주일 오후에 교회를 위한 장례식을 하겠습니다. 네, 교회가 죽어서 주일날 교회를 위한 장례식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회와 관련 있던 분들 오셔서 애도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교회 부고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좀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젊은 목사님 와가지고 뭘 열심히 한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래서 그날 주일날 오후에 많이 왔을까요? 조금 왔을까요? 많이 왔어요. 이 목사님 부인한 이래로 가장 많이 왔어요. 예배당이 가득 차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창문으로 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지켜보게 된 거죠. 근데 앞에 예배당에 들어가 보니까 앞에 관을 짜놓고, 미국이 장례식이 그렇게 하잖아요. 관을 놔두고 거기에 꽃장식을 잔뜩 해놓은 거예요. 문은 아직 관 뚜껑을 안 열어놓고. 그래서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해요. 그리고는 이제 조사를 얘기하고 나서, 제가 이 애도사를 표하고 나면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여기 관 뚜껑 열어놓을 테니까 고인을 보시고 슬픔을 표하시고 추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도사를 잘 마치고 내려가서 관 뚜껑을 열고 이제 한 명씩 나가서 대체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본 거죠. 근데 이제 관을 쳐다보신 분들이 전부 다 기록에 의하면 부끄러운 듯 죄책감을 느끼며 그 문을 나섰다. 그렇게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거울을 놔두신 거예요. 네. 가보니까 자기 얼굴이 거기 누워 있는 거죠. 참 이 목사님이 지혜로운 것인 것 같아요. 사실 교회는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단순한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교리예요. 제가 쉽게 설명하고 애를 썼는데 유니폼을 갈아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 유니폼은 구단을 바꾼 게 아니라 종목을 바꾼 유니폼이에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는 내려놓고 새로운 운동 경기 복을 입어서, 그게 믿음의 경주의 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는 탈퇴식했고 그리고 새로운 입단식을 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 믿음이라는 옷을 입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정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상속은요 자녀들한테 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동일한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됨을 우리가 어디서 실천하고 구현하고 경험하는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공동체예요. 그 어떤 공공기관도, 그 어떤 NGO 단체도, 그 어떤 관공서도 여러분 교회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없어요. 유일하게 비슷한 거 하나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는 가정도 조각조각 나가지고요 정말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유일한 그림은 교회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이 교회를 지켜야 할 더 큰 사명이 있어요. 정말 교회 안에가 아니고서는 하나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입니다. 무조건 그냥 밑도 끝도 없는 하나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이 교회 안에서 그 하나됨을 맛보고 추구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교회인 거죠. 오늘도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 감사하시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